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법정에서 이제 빌라도의 관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통당하신 길입니다. 로마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형벌을 가할 때는 공개적으로 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고소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형 집행당하는 이 모든 장면을 아마 눈으로 다 보았을 거예요.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 전에 실행하는 형벌이었어요. 채찍은 여러 가닥의 가죽끈이 있는데 그 가죽끈 끝에는 못이나 돌이나 유리조각 같은 것들이 다 박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때리면 채찍질로 뼈가 드러나고 때로는 죽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자주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이런 왕을 상징하는 표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왕복이 있고 왕관이 있고 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주색 왕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손에는 갈대로 포를 대신하여 잡게 하여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던 거예요. 수치와 조롱은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이미 밝히신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수치를 당하신 길이었고 조롱을 당하신 길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장소인 예루살렘 성 밖의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을 통과해서 그 처형 장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대중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자아내게 해서 그런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그런 효과를 주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거예요. 성류신하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사형수는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운반하여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고 이제 군병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모습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수를 십자가에서 벌거벗기는 것은 제수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의도하는 십자가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이유를 밝히려고 명패를 붙였고 그리고 강도와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장면은 예수님을 강도 같은 자로 취급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우리의 수치를 그가 가려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수치를 당한 일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수치당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는 그런 수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치당한 것은 십자가에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신 그 모든 수치에 비교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가는 길 가운데 당하는 그 수치가 있을 때에 우리 위에 수치를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수치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면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동족들이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나가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놀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아니냐고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너무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까? 이것들 맛 좀 봐라.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가 내려오셨더라면 사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찢으시는 그 주님께서 악인들을 모든 하늘의 불로 태우시고 땅을 갈라서 저들을 삼키든지 즉사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견디면서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실 택한 백성을 위하여, 오늘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계속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지만 자신을 구원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리면서 예수님에게 던진 말, 그 내용 자체는 맞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조롱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던지셨던 것이죠. 둘째, 예수님은 버림받고 조롱당해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신뢰했던 거예요.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과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심을 자극하였어요.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또 얻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놓지 않은 거예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결코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에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아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계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조롱과 수치마저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특징도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심으로 그곳에 머물러 계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고 그곳에 머물러 계심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도우셨던 것임을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지키셨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수치당하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